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낮아지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을 봤는데요.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이 앞소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고 이 사건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왜 33절에 누가 서로 크냐라고 싸웠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이런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보시죠. 변화산 사건을 겪은 제자들은 기대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동안은 인간의 모습,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는데 그 어느 날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지 한 산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와 동등한 자리에서,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거였죠. 그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높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 대화 나누시는 걸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걸 이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 옷도 사람의 옷 같지 아니하고 하얗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얗게 세탁해도 그렇게 하얘지지 않을 만큼 환한 광채가 나는 형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기대감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우리가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던 변화산 사건은 같은 자리에서 경험을 한 제자들, 누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들과 나머지 제자들과의 구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부심하고 기대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꽤 괜찮은 분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창피하세요, 혹시? 어제는 창피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서울 좀 나갔다 왔어요.
날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홍대 하고요. 그리고 동대문이 DDP라고 요즘 참 좋은 공연들이나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전시회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친구랑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뭐 패션 위크인가 뭐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대문에서 홍대에 가서 홍대에서 같이 밥 먹고 또 사람 구경하고 왔어요. 거기도. 야, 서울엔 사람 많대요. 여긴 진짜 사람 없대요. 거기 비하면 여긴 진짜 시골이네요. 진짜 사람 없는 거네요. 그런데 창피하다고 느꼈던, 죄송해요, 곳곳마다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동대문에서는 아예 스피커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천막까지 쳐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 외치고 계시고, 그분들이 쫓아왔나 싶었어요. 홍대 입구에서 내리자마자 또 한 분이. 그래서 그분 피해서 간 건 아닌데, 그래서 또 갔는데 홍대가 공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연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노래를 막 하니까 이제 다 모여서 노래 듣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빨간 십자가를 드시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옆에 서서 이렇게 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왜 이렇게 창피한지.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을 텐데 분명 우리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창피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그게 100% 잘못됐다고 말하면 저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방법은 잘못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행동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더럽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하는 예수로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깨끗해질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는데, 그들의 모임을 보고 야, 저거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쟁이에요.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름이었죠. 근데 그 이름이 어느 시점부터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유 미친놈들, 저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저렇게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믿어? 바보들. 심지어는 어느 소문까지 있었냐면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의 몸이요 예수여 피요 나눠주니 저것들은 식인종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들의 사는 모습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이게 이제 변화산이죠. 3절.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어졌더라. 신적인 자리로 올라가신 거죠.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길. 아까 말한 대로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님을 저분 우리와 다르네 라는 걸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거죠. 그러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경엔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게 정상인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꽤 괜찮은 분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알았던 예수와는 좀 달라요. 그동안 그냥 남들이 말했던 예수와는 달라요. 내가 지금 목도한 예수님이 진짜 멋있는 분, 진짜 하나님, 진짜 구세주인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배할 때 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이 말이 나와야지.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야지.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왜? 내가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갔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둘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당당함과 교만함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뭐가 분리됐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본 유일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좀 더 아는데 야 너희들 그거 못 봤지? 난 그거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길가에 가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겠죠. 야 올라갔는데 기가 막혀. 야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보다 조금 낫나?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길 때는 당당함 때문에 생기질 않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구별과 분리는 다른 이름입니다. 분리되는 순간은 다툼과 분쟁이 나지만 구별되기 시작하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1절 32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실 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았겠죠. 내가 좀 더 많이 알아 그랬겠죠. 그랬더니 누가 더 클까 의논했다는 얘기죠. 38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대. 이미 그들 사이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분리가 나타난 거죠. 저것들은 우리보다 못한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당당함이 시작될 때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당당함이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당당함을 갖는 것 다 못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월의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셋째, 같이 읽어보죠. 지극히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한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좀 달라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쓰이는데 영접이 환대, 소위 말해서 손님을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으로 뭐라는 단어가 쓰이냐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다요. 가족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36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런 아이 하나를 환대하면 손님으로 잘 대접하면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 하나를 가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 식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래요.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어떤 얘기냐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품어서 내 가족처럼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라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가족이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가족처럼 여기고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길 원하신다면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고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받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것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일이 시작되려면 내게 가장 약한 자, 작은 자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송주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주건에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니까 그 제주도에 여행 가서 쓸 비용 중에 고기 좀 잘 먹게 하자라고 해서 1인당 1인분 해서 22,000원씩 먹인다고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먹이자 그래서 1인당 3인분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맞다는 거예요. 송주건이라는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 거죠? 내 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데 1인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아이가 양껏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용돈 줘서 보낸다라고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세상을 섬긴다는 표현을 써왔어요. 근데 세상을 섬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당당해지는 것까진 좋았는데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근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갑이에요. 내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챙겨야 된다는 말이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들에게 흘려보낸다고 착각을 하면서 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 때문일까요?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께 반복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동정이라는 단어. 동정은 윗사람이 소위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돕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동정이죠. 동정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냈어요. 창녀의 덕이라고. 한이만 못한 덕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우리 다림목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재능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간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만나 떨어뜨리시지 똑똑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어려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약자와 가난한 자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인 나를 보는 것처럼 너희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근데 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저 자리로 가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위치였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위치여야 되고 더 낮은 곳에 가서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제가 11월 3일 날 서울역에 가서 바퍼 봉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가는 거냐면 제가 한번 해보고 해볼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랬죠? 서울역에서 밥퍼 봉사예요. 밥을 퍼주고 반찬을 퍼주는 봉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고 가는 사람은 지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걸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숟가락과 같은 젓가락과 같은 반찬을 얻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왜 욕을 먹냐면 거기서 밥만 퍼주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걸하는 너희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노숙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내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봉사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결론 내려지지 않고 봉사를 하면 오히려 한이만 못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자리, 더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음식을 나누시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사시다가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자리로 같이 오면 너희도 부활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섬김의 인식이, 그 태도가, 그 마음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낮은 자리도 내 자리로 알고 같이 머무는 사람을 주께서는 높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림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것도 병들었네라고. 노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청장년 속회, 청년 속회, 실버 속회 모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바른 교회의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당당함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더 낮아지실 수도 있는 분이셨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분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당해지시지 교만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능력은 도우라 주신 거고 함께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절대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한 여러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작은 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